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결과가 뭘까? 천당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럼 천당은 뭐 하는 곳일까? 뭐 하는 곳일까요? 거기 슬픔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쁨이 있을까요? 예? 난 슬픔이라는 줄 알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 편안함이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거기 불평이 있을까요? 찬송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교회 생활은 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그죠? 지금도 우리 이 482장 찬송을 부를 때쯤 되면 막 행복해서 막 즐겁게 이렇게 춤을 추듯이 불러야 되는데 굉장히 고정적인 자세로 굉장히 인상을 써가면서 오늘 낮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열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찬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냐면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찬송가 가사대로 슬픔 걱정 가득 차고 근심이 우리의 삶을 아주 사로잡는 세상이 이 세상이야. 왜냐하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죠? 아이들이 나들이 가는데 엄마 손잡고 가면 행복해 하잖아요. 요즘은 아닌가 보다. 엄마들이 하도 잔소리를 해서. 근데 엄마 손잡고 가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즐겁죠.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행복한 겁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그 웃음이 가득한 교회, 행복함이 가득한 교회, 정말 즐거운 교회, 그런 교회죠. 그 곽선희 목사님이 쓴 그 사랑이 넘치는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미국에 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하려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교회를 찾아가는데 어떤 교회를 찾아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택시 운전을 하는 분한테 이 동네에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리고 그 택시를 타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주는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정말 마음이 이렇게 좋고 행복하더래요. 그리고 돌아 나왔는데 얼마 이제는 좀 걸을 만한 거리가 돼서 걸어오다가 그 택시 기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대요. 아니 지금 중간에 가는 중에 교회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교회를 가르쳐 주었느냐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는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인데 늘 주일날 보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은 늘 웃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나오더래요. 그렇구나. 교회는 행복한 것이. 그저 기쁨이 넘치는 곳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복함이 넘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철로역정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자가 크리스찬을 만나서 당신에게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소망이 있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전도를 받은 크리스찬이 그 길을 떠나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떠나보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하는 찬양.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다 아는 노래죠.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오늘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졌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부모의 기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전도자들의 기도가, 그 전도자들의 헌신, 전도자들의 도움이 나를 크리스천이 되게 했어요. 그 길을 떠날 작정할 마음을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죠. 천국을 소개한 분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전도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누군가 내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건 뭐냐? 전도자와 일반 자연인인 사람이 만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사진 좀 띄워봐 주실래요? 네. 아니. 네. 자, 지금 저기 천국까지 가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죠? 이 지도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엉뚱한 데 가는 일들이 생겨요. 제일 먼저 전도자가 전도를 받고 전도자로 전도를 받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인데, 이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은 뭐냐면 내 죄가 씻김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확신, 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크리스찬은 산 위에 올라가면서 자기에게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자의 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례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두 번째 당도하는 또 다른 중간 기착지가 있는데 미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내 내적인 시험과 외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교회는 사실은 모순된 곳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있어요. 정직해야지 우리가. 교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제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간. 아니, 죄가 많아서 교회 와야 된다니까요. 교회는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오는 사람. 그런데 그 오는 도중에 그곳에는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도 있고 어찌됐든 여러 부류가 모여 있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간증이 있고 말씀에 대한 그런 재해석이 있고 그리고 영적 무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얻어지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뭘 봐도 기뻐. 뭘 봐도 기뻐. 이런 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 다 해서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도 나는 이런 것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아직 주님이 부르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돼. 혹시라도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미운 사람 하나를 이렇게 남겨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밀듯 일어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뭘 넘어가냐면 마지막 저 그림에 한 번 더 보여줄래요? 아까 그 그림? 아니 그 앞에 거. 뷸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는데 이 죽음이라는 강을 건널 때 어떤 사람들이 쉽게 건너냐면 믿음이 큰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강을 쉽게 건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이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몰라보실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그 걸음이 두렵죠. 염려되죠. 조심스럽죠. 믿음. 그런데 이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요 물살이 너무 세서 그 믿음의 무게만큼 제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있지 않으면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없고 죽음의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일들이 뭐냐 천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정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자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네. 자 제일 먼저 전도자가 가야 되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그것이 따라합니다.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 써 있죠? 고집, 그다음에 온순함, 도덕과 합법 이런 거예요. 고집은 뭐예요? 자기 의의가 있는 것들. 온순함이라는 것은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이 온순함이라는 건 뭐냐면 우유부단한 거죠.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하는 게벼 이 길이 아닌 게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게 온순함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누구나 뭐가 있어요? 고집이 있죠. 그죠?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고집 있는 거 다 알아요. 다 있잖아. 저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 나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내면에는 고집을 부리는 마음 또 내가 잘못 왔다고 생각하는 잘못 판단했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것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은 내가 볼 수 있는 시선이 작아져요. 볼 수 있는 시선의 범위가 작아져요.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우물 밖으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늘은 그렇게 넓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집이에요. 내가 우물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하늘이 끝도 없이 넓은데 내가 우물 안에서 들여다 밖으로 쳐다보는 하늘은 우물의 넓이만큼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고집 부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되어져서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나님 저 친구가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처음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데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고집을 부리면 어떤 일들이냐? 좁은 데다 더 좁아져서 정말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장로교에서 자라면서 장로교와 뭐 이제 감리교의 여러 차이를 제가 보고 이제 경험했는데, 장로교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된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끝까지 보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구원받고 미궁에 이르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극복할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생활의 처음 시작은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뭐 주일 성수 잘하고요, 11조 잘하고요, 기도 생활 잘하고요, 성경 많이 읽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았지만 그래도 봉사 잘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할 줄 아는 거, 이거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좀 잘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이거는 나를 견디게 하는 기초예요. 기초 체력이야. 이게 없으면 나중에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 미궁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일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다시 그 기쁨의 산을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부일날을 경험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고, 죽음을 넘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좁은 길을 기초가 되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가서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작할 때 좁은 길을 걸었다면 여러분들 좁은 길을 가는 건데, 좁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이, 제가 이번 추석 설교문에 썼던 것처럼 기억해야 될 사람, 또 기억하지 말아야 될 사람, 기억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사람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수 삼으려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셨고 세우셨고 나를 축복하셨고 축복의 통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때 그분들이 그런 도구로 쓰여졌던 것뿐이지 나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또 다른 두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도덕과 합리주의예요. 율법주의죠. 율법을 다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켰던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좀 그냥 이렇게 끄집어서 굳이 끄집어 드리면, 이 부분을 필립이 안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내 앞에 유한한 유통기간이 있는 그런 것들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내가 영원한 것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려운가요?
돈은 이 땅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것인데 이걸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볼 수 없는 것.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 나와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비슷한 해석을 이어령 박사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돈을 쥐고 있는 순간에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이게 되고 가장 쉬운 것 여기에 매이면서 정작 바라봐야 될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합리주의나 율법 도덕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합리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중요한 일들 뭘까?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 이르면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들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석자의 집에 가는 거예요. 자, 이 해석자의 집에 가면 무슨 일들을 해줄까? 저기 써 있죠, 그죠? 진리를 배우고 자기를 청소하고 욕망과 인내,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거긴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까요? 왜 할까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가르치는 소그룹의 시간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뭘 못하냐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지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꼭 해야 될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올해 하나 어느 정도 되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선교회가 살아나는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할 예정이에요. 왜? 올해는 속회가 살아나는 일들. 이제 속회 살려놓으니까 선교회 살린다고 하면 또 속회는 팽개치고 선교회만 살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속회는 그대로 가면서 이제 선교회도 더. 여러분들 이 같은 나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공유되어지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면 이런 한 단계 한 단계를 벌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져요. 지금 이 해석자의 집은 뭐가 필요하냐면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소그룹이 속회, 선교회, 성경 공부 모임, 또 같이 사역하는 팀 사역 모임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그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합하고 협력해서 걸어가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자의 집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소그룹들이 다 모여지면 그 속에서 어떤 교회가 생겨지게 되냐면 정말 아름다운 궁전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하고 웃고 울을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뭐 이런 과정이 다 있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도 대비하고 그리고 그 싸움을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내면에 이런 상처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게 미궁이에요. 이 미궁으로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런 소그룹이 결성되어지고 소그룹 안에서 자유스럽게 나누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속회 식구들끼리 못할 얘기 할 얘기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아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정말 친해지면 다 하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초창기 때부터 계신 분들은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릇이 몇 개인지 그중에 이빨 빠진 그릇은 몇 개인지 이런 거 다 아시잖아. 아닌가? 어저께 깨진 이빨은 모르나? 예, 어쨌든 다 알잖아요. 고민이 뭔지도 다 알잖아요. 아휴, 옛날에 그 남편 속색였어.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거 가지고 가십거리를 삼겠어요? 기도해 주겠어요? 교회는요, 그걸 가지고 가십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 사람이 힘든 걸 내 힘듦처럼 생각하고, 예, 내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그게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해석자의 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가 자유 얻었다는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소그룹 안에서 이런 나눔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 진정한 아픔들, 괴로움들, 힘든 문제들,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가다 보면 서로 치유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부족함, 연약함들을 다 내어놓는 거죠. 우리 한번 야고보서 6장, 5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잠깐만 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갑자기 제가 시키느냐고 준비를 13절입니다.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찾으셨어요? 네, 야고보서는 저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 뭐예요? 이거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죠? 고난 당하는 자 있어요? 그러면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즐거울 때 어떻게 하라고? 같이 찬송하라고. 그렇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달라고 하라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분명한 약속은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여기서 나음을 입는다는 걸 우리가 자꾸 내가 무슨 뭐 암병에 걸렸는데 암이 치료되는 여기에만 국한시키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안에 사실 이 내면의 상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상처들 때문에 사실은 왜곡된 관계를 가져가게 돼요. 이 왜곡된 관계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소그룹이라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눠져야 건강해지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뭐 있을까? 그것을 치료할 만한 치료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살아요. 가정에서 서로의 삶을 얘기하고 아픔을 나눌 만한,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줄 만한 지원 공동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 너무 많은데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거예요. 아마 혹시라도 제 서재 저쪽 안쪽 방에 들어와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글쎄요 한 1000권 이상이 그런 책이에요. 가정, 회복, 치유, 내적 치유, 내면의 치유, 외면 뭐 이런 것들이. 근데요 보면 볼수록 제가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이 상처들 때문에 넘어지고 이 해석자의 집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미궁을 못 만들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누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치료해요. 더 결정적으로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뭐 하라고요? 우리가 죄까지도 서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시대에 소위 밴드, 속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밖에 나가면 순복음교회가 구역예배 시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겉으로 얘기하면 그분 시험 드니까 무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돼. 맞아요. 속회는요, 구역예배는 감리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웨슬리가 시작한 거예요. 웨슬리가 자기 교회가 없다 보니까 여기 가서 설교하고 저기 가서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말씀에 부딪힌 것들을 서로 나누었던 일이 속회예요. 그리고 이 속회를 이끄는 속회 인도자들, 그 사람들이 다시 웨슬리와 더불어서 그 일들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모인 모임이 밴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적인 관계가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회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면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지나갔다면 그날 금요일 날 모여서 속회 드릴 때 내가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이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 실명을 밝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서 여러 환경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자기의 부족함을 내놓는 일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일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 창녀들이 다시 그 생활을 씻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그 사기의 죄를 범한, 강도짓 했던 사람들이 강도의 옷을 벗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죄를 지었던 사회에 악 영향을 미쳤던 검은 세력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그 안 되는 거 다시 사람 붙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웨슬리 이후에 영국 사회가 정말 죽어가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영적 혁명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죄를 고하고 나눌 때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그룹이 뭐예요? 해석자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이 해석자의 집을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네, 그냥 제가 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봤죠. 그죠? 지금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이냐면 내가 이제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다는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방해되는 일들이 뭐냐면 나태, 거만함, 천박함, 또 겉으로는 허례, 위선, 그리고 겁쟁이, 불신, 이런 것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죠. 왜 우리가 나태해지고 거만해지고 천박해질까? 그건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냥 뛰어나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확신을 주실 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내가 나태해질 수도 없고 또 거만해질 수도 없고 또 천박해질 수도 없어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올해 2022년 들어오면서 약속의 말씀을 다 뽑으셨죠?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는 분? 좋은 분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전주쯤 돼서 그 말씀 한번 이렇게 보세요. 놀라운 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엔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써서 낸 거 기억하시는 분? 손 안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있잖아요, 더 놀라운 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꺼내보거든요. 이렇게 꺼내서 기도하는데 제가 벌써 몇 장 뺐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다 기도 응답 되어진 분들이야.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낸 기도 제목이 이미 많은 분들이 응답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놀라운 건 해마다 그 기도 응답이 해마다 그때쯤 가면 11월쯤 가면 거의 다 이루어진다. 더 놀라운 건요, 기도 응답이 되어졌는데도 그 다음에도 똑같이 아마 작년에 썼던 거 복사했다가 다시 쓰나 봐. 이런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 빼고는 기도 응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 그 약속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을 내가 기억하자. 그게 뭐예요? 나태하고 거만해지고 천박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겉으로 나는 괜찮은 척, 뭐 이렇게 하죠. 그죠? 나는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 것들.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얘기했던 게 이해가 갔어요. 아니 요즘같이 이스라엘이 좀 더워요. 더운데요, 우리는 반팔 입고 여행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검은색의 긴 옷을 입고 거기다가 막 모자도 이렇게 쓰고, 물론 뭐 귀 가리는 모자는 아니지만 모자 쓰고, 저게 햇빛이나 받는데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 더운 여름에 글쎄 검은 옷을 입고 그러고 다니면 저 햇빛 다 흡수해서 땀띠 안 날까? 이런 걱정을 할 만큼. 그런데 그들이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음걸이를 아주 그냥 천천히 거룩한 걸음걸이를 나타내. 그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데 있는데, 꼭 저렇게 인상을 쓰고 세상 근심 다 가진 사람처럼 저렇게 꼭 해야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2000년이 지나도 여지까지 그러는 거 보면 그분들 고집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위선이 나타나게 돼 있고 허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닥치면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겁먹을 일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의 구원 경험을 넘어가는데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사자가 목에 매어 있어서 두 마리가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근데 사자 사이를 지나갈 수 있도록 묶여 있어요. 근데 사자의 우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길을 가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 이겨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겨갈 힘을. 아마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양의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라, 이런 욕이에요. 욕도 참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어내요. 그죠? 근데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말라 죽을 거야. 왜? 아니 성도들이 상담하러 온다고 뭐 오면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제가 대답할 만한 그런 대답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없어요. 다 정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문제만 가져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 하나님 들으셨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이 관점 어떻게 봐야 돼요? 난 도대체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 좁은 세계관으로는 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그냥 하소연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죠. 성령 받지 않아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때려와서 막 그냥 거짓말을 쫙 늘어놓고 났는데도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몰라가지고 속아서 교회를 흐트러뜨려 만드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하면요, 말라요. 말라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요. 마르지 않은 거를. 예,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냥 저 혼자 스스로 위로를 해요. 불신하면, 두려워하면 겁쟁이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실패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야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잠깐만 이제 제가 좀 부연 설명만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교회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올해 우리가 뭐 했죠? 속회를 살리게 하면서 제일 먼저 뭐 했죠? 기억 없으시지만 속회 이름 짓고 구성하고 속회 이름 짓고 말씀 받고 찬송 받고 각자 기도 제목 나눴고 그죠? 나중에 저기 7월 달에 가서 8월 달에 가서 선교자하고 MOU 맺어지는 데까지 다 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 우리가 어떤 공동체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그때 우리가 찬송할 무기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위기에 처하면 그때 불렀던 찬송, 그때 나눴던 찬송, 그때 나눴던 말씀이 나를 견뎌가게 해요. 제가 영성운동 이렇게 영성 훈련하면서 저희 때 은혜 받았던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찬송이 그렇게 정말 위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제가 몰랐는데 정말 힘들 때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찬송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그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 다시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그 속회 이름이 그래서 중요해요. 받은 말씀들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찬송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죠? 찬송 경연대 했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쁨을 되찾으려 하나님의 능력을 좀 가집시다. 여러분들 찬송할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요. 찬송할 때 사단이 물러가요. 여러분들이 유행가를 막 즐겨 부르면 어떤 신이 쫓아오면 연애의 신이 쫓아와요. 그래서 막 연애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특히 기혼인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바람필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런 연애할 마음이 생긴다.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종승 목사님이 맨날 했던 얘기야. 연애하고 싶어진다. 누구하고 연애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연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결심하고 찬양할 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단이 아유 쟤는 틀렸네. 그리고 안 와요. 쫓겨가요. 귀신 내쫓을 때 뭐 해요?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설교하기 전에 찬송 부르잖아요. 막 아주 찬송 잘하는 분들만 골라서 막 모아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보혈 찬양 막 박수치면서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은 찬송을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찬송할 때마다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찬송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토미 테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거예요.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에게, 천사에게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야? 하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사람의 찬송 하나가 세상을 바꿔갑니다. 이 해석자의 집에서 일어나는 소그룹의 일들, 이런 일들이 미궁으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아까 되어졌던 그런 게으름, 나태함, 거만함, 또 우리 안에 있는 허례, 위선, 또 겁쟁이, 불신, 이런 문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힘을 가지게 하는 줄로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아름다운 미궁, 성전,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 이제 이후에 어떤 일들을 이겨가는 또 다른 일들은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